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장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스가랴서 머리글 다리우스 제2년 8째 달에 주님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내렸다. 회개하여라. 주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가 났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의 예언자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디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고 외쳤으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의 그 조상들은 어디에 있느냐? 또 그 예언자들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러나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에게 내린 말과 규정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를 두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길과 행동에 따라 우리를 다루셨다 하고 말하였다. 첫 번째 환시, 말탄 기사. 다리우스 제2년 11째 달 곧 스밧달 29날에 주님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내렸다. 내가 밤에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에 도금냥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검붉은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날이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저것들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도금냥 나무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이것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도록 보내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말탄 사람들이 도금냥 나무 사이에 서 있던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 온 세상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당신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70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다정하고도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하느님께서 시온을 가엾이 여기시다.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에 시온에 커다란 열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태평스러운 민족들에게는 몹시 화가 나 있다. 내가 조금밖에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그 자들이 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동정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안에 나의 집이 다시 지어지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측량줄이 예루살렘에 펼쳐지리라. 너는 또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성읍들은 다시 좋은 것으로 넘쳐 흐르리라. 주님이 시온을 다시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리라. 두 번째 환시, 뿔과 대장장이.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이 4개 있었다.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 이 사람들은 무엇하러 오십니까? 하고 내가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이 뿔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대장장이들은 민족들을 떨게 하려고 곧 유다 땅의 주민들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치켜들었던 민족들의 그 뿔들을 던져버리려고 온 이들이다. 세 번째 환시, 측량줄. 내가 눈을 들어보니 손에 측량줄을 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그가 나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에게 마주 나와 말하였다.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일러주어라.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아 예루살렘은 성벽 없이 넓게 자리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이 되고 그 한가운데에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 주리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 사방으로 흩어버렸지만 너희는 어서 그 북녘 땅에서 도망쳐 나와라. 주님의 말씀이다. 딸 바빌론과 함께 살고 있는 백성아, 어서 시온으로 빠져나와라.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어 파견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정녕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보라, 내가 그들 위로 손을 휘두르면 그들은 자기 종들의 약탈물이 되리라. 그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그때 너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당신 몫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리라.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네 번째 환시, 예수와 대사제. 그가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예수와 대사제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그를 고발하려고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사탄에게 말하였다. 사탄아,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이 사람은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때 예수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고서는 예수와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나는 너에게 네 허물을 치워버렸다. 나는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머리에 깨끗한 터번을 씌워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머리에 깨끗한 터번을 씌우고 그에게 예복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예수와에게 선언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길을 따라 걷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리라. 나는 네가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드나들게 하리라. 예수와 대사제야, 너와 네 앞에 앉아 있는 너의 동료들은 들어라. 이들은 정령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데려오려고 한다. 내가 예수와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 돌은 하나인데 눈은 일곱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내가 비문을 새기고 이 땅의 허물을 단 하루에 치워버리리라. 그날의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들을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다섯 번째 환시, 등잔대와 두 올리브나무.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돌아와 사람을 잠에서 깨우듯이 나를 깨웠다. 그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머리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는 등잔이 7개 있습니다. 그 머리에 등잔 부리가 7개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나와 이야기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에게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묻자 나는 날이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룻바벨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주룻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따름이다. 좋다, 좋다 환호하는 가운데 그는 머릿돌을 빼내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주룻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그의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감히 미약하게 시작한 나를 비웃느냐? 사람들은 주룻바벨이 손에 든 측량추를 보고 기뻐하리라. 이 7눈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시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두 금대롱으로 금빛 기름을 흘려보내는 저 올리브 나무가지 2개는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날이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이것들은 온 세상에 주님 곁에 서 있는 성별된 두 사람을 뜻한다 하고 말하였다. 여섯 번째 환시, 두루마리.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하나가 보입니다. 그 길이는 20안마이고 너비는 10안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세상에 내릴 저주이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의 한쪽 내용에 따라 모두 제거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의 다른 쪽 내용에 따라 모두 제거될 것이다. 나는 저주를 내린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저주는 도둑질하는 자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 안에 머무르며 들보와 돌을 없애버리리라. 7번째 환시, 뒤주.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눈을 들어 가까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뒤주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이것은 온 땅에 퍼져 있는 그들의 죄악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납 덮개가 들어 올려지면서 뒤주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다. 이 여자가 악이다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는 그 아가리를 납덩어리로 덮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여자 둘이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황새 날개처럼 생긴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은 뒤주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렸다. 나는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저들이 뒤주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뒤주를 둘 집을 지으려고 시나르 땅으로 간다. 그 집이 세워지면 뒤주는 받침대 위에 놓일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덟 번째 환시, 병거.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두 산 사이에서 병거 넉 대가 나오고 있었다. 그 산들은 청동산이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점박이 말들이 끌고 있었다. 모두 건장한 말들이었다. 내가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날이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온 세상에 주님을 뵙고 나서 이제 길을 나서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 땅으로 떠나고 점박이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으로 떠날 것이다. 건장한 말들이 그곳을 떠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싶어 하자 그 천사가 말하였다. 가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라. 그리하여 병거들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에게 소리쳐 말하였다. 보아라, 북쪽 땅으로 떠난 말들이 나의 영을 북쪽 땅에 편안히 자리 잡게 하였다. 예수아에게 왕관을 씌워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유배자들 곧 헬다이와 토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있으니 오늘로 그곳에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어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니 그가 제자리에서 돋아나와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가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바로 그가 어미를 갖추고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리리라. 그의 왕좌 곁에는 한 사제가 있을 터인데 그 두 사람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리라. 그 왕관은 헬다이, 토비야, 여다야,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를 기념하여 주님의 성전에 두어라. 또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을 함께 지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즉가리아 예언서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즉가리아 예언서는 다른 소예언서들과 비교해서는 조금 길지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일단 이 즉가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환시 내용 부분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이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즉가리아 예언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뒤쪽에 가면 또 이게 변경돼요. 그냥 이또의 손자가 아니라 이또의 아들로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즉가리아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즉가리아가 언급한 이 시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하가이 예언자하고 그 동시대에 겹쳐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가이 예언자 활동하던 시대에 그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던 그 시점, 유배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성전이 완성되기, 재건되기 이제 몇 해 전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스카리아 예언자 역시도 학가이 예언자처럼 성전 재건에 그 자기 예언 메시지 중심이 성전 재건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스카리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또의 후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또는 사제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또 사제 그 가문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에 그 뭘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 자기 예언의 어떤 메시지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카리아 예언서는 앞선 예언자들의 어떤 표상들, 상징들을 자주 이용하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 예언 환시들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즉가리아 예언서가 얘기하는 이제 오늘 읽은 8개의 환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일반적인 예언자들의 환시를 이제 떠올릴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앞선 예언자들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선 예언자들의 경우 환시 안에서 되게 하느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즉가리아 예언자는 항상 그 하느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환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앞선 예언자들은 환시를 보고 그 환시를 이해했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근데 즉가리아는 다 모르죠. 그래서 즉가리아 환시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천사에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묻죠. 그럼 천사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다른 예언자들의 환시하고는 좀 다른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이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하느님에 대한 신학이 이제 굉장히 좀 더 영성적인 부분으로 강조가 되는 시기.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묵시문학이 발달하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상징과 숨겨진 신비에 대한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느님께서 직접 역사에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분이시기는 한데 우리가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신비를 바로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좀 신학이 좀 퇴보한 거 아닌가? 하느님이 그냥 저기 멀리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그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 앞서 하가이 예언자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 고향 땅으로 유배를 끝내고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돌아오면 뻔하거든요. 그 터전도 바뀌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척박한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성전 재건도 점점 이렇게 늦춰지고 이런 혼란한 상황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그 긴 유배 기간과 그리고 유배가 끝나면 이제 정말 좀 한 주님의 날이 딱 정말 득달같이 딱 닥쳐서 그냥 바로바로 이제 그 해결되고 해소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첫 번째 환시에서 말탄 기사들이 평화롭다라고 보고하잖아요. 그것이 보면 그 평화가 이들에게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의 날이 도래해서 심판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빡 와야 되는데 그 개혁과 혁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느님이 지금 활동하지 않으신다. 존재하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체험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카리야 예언자의 이 환시를 가 하느님과의 어떤 거리감을 두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사이에 중개자로서의 천사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환시와 상징들이 오히려 하느님이 그 부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지금은 우리 곁에 이렇게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저기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유배를 겪고 돌아온 예언자들을 독려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자도 유배 이후의 예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배 이전에 멸망을 예고했던 예언자들, 그 유배 이후에는 희망과 구원을 얘기하는 예언의 메시지, 그 맥락 안에서 또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예언서는 또 그 특징이 그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사야 예언서는 1부, 2부, 3부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책의 구성이었잖아요. 스가랴 예언서도 비슷합니다. 스가랴 예언서는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나머지 14장까지 그 4장? 10, 네, 14장 맞죠? 14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극명하게 좀 다른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1 스가랴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 1장에서 6장에는 스가랴 예언서 1부,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서 1부가 실제 스가랴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맞물리고 스가랴 예언서의 직접적인 어떤 저작물이라고 보는 게 견해가 강하고 그 이분은 이사야 예언자처럼 그 흐름을 따라서 더 후대에 편집자들이 그런 수집물들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첨부하고 그 조금 더 그래서 스가랴 예언서 2부, 1부도 그렇긴 하지만 2부에서는 조금 더 그런 묵시문학적이고 또 분명한 일부에서는 예수아나 즉 주루빠벨이라는 이제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들에 대한 이 이름들이 분명하게 거론되는 반면 2부에서는 그런 이름들이 잘 거론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호하게 상징적으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스가랴 예언자는 성전 재건과 그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될 메시아, 그 메시아 역할로서 예수와 대사제와 다윗의 후손인 드룹바벨 두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주님의 날, 이 하느님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날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그 날이 금방 바로 다가왔다라고 임박했다라고 스가랴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환시들을 통해서 그런 하느님의 계획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천사의 설명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그리고 그 지금 평화로운 민족들 근데 그 민족들이 하느님이
아무리 벌 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생각보다 더 너무 세게 가혹하게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심판을 받을 거고, 그리고 예수아와 그 드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웠다고, 새싹으로서 세웠다고.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연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 혼란에 빠진, 그리고 이 성전 재건에 대해 힘을 동력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독려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예수아와 주루바벨이라는 두 사람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획득하는, 환시를 통해서 획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느 오늘 읽은 부분에도 여덟 번째 환시 그 이후에 보면 주룹바벨 그 왕관을 주룹바벨이 아니라 예수아에게 씌워요. 각주에서도 보면 원래 본문에서는 다윗 가문의 주룹바벨 제후가 왕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전해진 그 문구에서는 이제 지룻바벨이 아니라 예수아에게 그것이 왕관이 전해지는 그런 환시로 바뀌죠. 아마 실제 역사 안에서도 그 주룻바벨이 이제 역할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역사 안에서 이렇게 자취를 감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왕정보다는 이제 대사제를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후대의 영향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리아의 환시 부분을 이렇게 읽었고, 이 환시를 통해서 스가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가 완성할 성전의 재건, 그 희망을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 혼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준비를 독려하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읽게 될 8장에서는 그 완성될 그 주님의 시대,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가, 그러니까 오늘 읽은 한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거고, 8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 예언이 실현되면 어떤 모습일지 그런 시편을 통해 시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9장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신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대한 상징들이 이렇게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1부에서는 성전 재건이 그 메시지의 중심이었다면 2부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 메시아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어떤 상징들, 그런 종말론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상징과 감춰져 있는 신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드가리아 시대 당시에는 그것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어떤 불안한 상황에 하느님이 분명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면, 이것이 이제 묵시문학으로 점점 더 그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과 더 감추어진 신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로 가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유들은 그 당시의 상황들이 지금 즈가리아는 정말 바로 그런 일들이 닥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그런 백성들의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묵시문학으로 더 계속 발전하게 되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 아니라 누구인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런 어떤 존재, 메시아에 대한 기대, 희망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예언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톨릭 성가 97번, 우리 대림시기 성가 구원의 메시아. 당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은 이제 정치적이고 어떤 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우리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또 약속하신 다시 오실 그날을 오늘 우리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리고 있음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민들이 구원을 바라며 주 예수 메시아께 애타게 구하니 주 안에 참된 삶 누리게 하소서. 구원의 메시아 어서 임하소서. 이 세상 어느 마음을 멀리 젖으시오. 이 땅에 등불되어 우리에게 오시니 진리의 빛 따라 살게 하소서. 구원의 메시아 어서 임하소서. 이 세상 백성들이 모세 주 바라며 주 예수 메시아 간절히 청하니 주